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인데 해피 뉴 이어 에브리바디. 해피 뉴 이어. 올해 한 해 동안 하늘의 복을 눌러 흔들어 넘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년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신년이면 가끔 불렀던, 제가 곡을 쓴 건데 제가 악보를 그리질 못하고 악보를 잘 못 보니까 좀 악보를 치질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과 행복이 임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곡은 아니지만 해피 뉴 이어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새해의 동이 터온다. 은총의 해, 은총의 해, 축복의 해, 가슴 벅찬 심정으로 맞이하는 이 시간, 맞이하는 이 시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행복이 가득하기를.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이 넘치기를. 처음부터 새해 동이 터온다. 새해의 동이 터온다. 은총의 해, 축복의 해, 가슴 벅찬 심정으로 맞이하는 이 시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여러분에게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이 가득하기를.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기쁨이 넘치기를, 기쁨이 넘치기를.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사랑이 가득하기를, 사랑이 가득하기를.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Happy New Year to you. Happy New Year. 참 말도 많았고 힘들었고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이렇게 지났고 대망의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뵈니까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선교사님 신년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참 한국어가 좀 서툴러 갖고 참 죄송한 그런 건 있었지만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서투른 한국말로 이렇게 신년 인사를 했다고 그러죠. 이제 헌년은 지나고 새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더 이상 2024년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구 영신 때 이미 굿바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헌년은 갔어요.
그리고 2025년 새해 동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때 헬로 하면서 새 년을 맞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움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 얼마나 지금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지 이 시간보다 더 빠르게 이 세상이 지나가는구나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1초 딱딱딱 지나가는 시간인데 세상이 변화되는 건 1초보다 더 빨리 막 변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게다가 유행도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한국에 갔더니 정말로 정신없이 유행이 변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커피 마시는 카페도 가서 차분하게 차 한잔 시켜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고 먼저 전화로 주문하든 다른 방법으로 주문한 다음에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픽업해서 어디론가 또 달려갑니다. 음식점도 이제는 보니까 사람이 와서 서브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음식을 갖다 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옛날처럼 홍보하고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신문을 통해서 광고하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간 분위기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이 SNS를 이용해서 하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는 점점 구식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게 너무 빨리 바뀝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운전수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자동차도 거의 자동차가 알아서 다 운전해 주거든요. 속도도 자기가 다 알아서 이렇게 줄여주고, 그래서 집에서 교회 올 때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맞춰서 가고 앞에 있는 차를 보고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 목적지까지 알아서 지금 평범한 차들에게도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로 조금만 더 간다면 우리가 그동안 영화로만 봤던 우주 여행의 시대도 현실로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학이 하도 발달을 해갖고 이제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을 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왜냐하면 세포를 새 옷 갈아입듯이 싱싱한 것으로 자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음대로 허락만 하면 이제 복제할 수 있는 거는 다 여건이 준비가 된 겁니다. 먼저 떠난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교회도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 앞에 이거 보통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체하며 살 것인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런 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관인데, 그거에 대한 답은 이런 겁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바뀐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 상이라는 게 있거든. 이미지 오브 처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이미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2000년 전부터 똑같았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기대고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시대에 상관없이 좋은 교회고, 앞으로도 여전히 시대에 상관없이 이런 변화의 흐름에 상관없이 좋은 교회가 될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한 장 전체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 시간이라면, 하나님 좀 이왕이면 이 고통을 좀 안 당하고 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런 기도는 전혀 없고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두 번째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21절로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계속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 이 마음이 주님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끈끈하고 가깝고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주님의 바람인데, 반면에 마귀가 원하는 건 당연히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갈기갈기 그 마음이 찢어지는, 갈라지는 거를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것, 모였다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자꾸 하나가 되는 걸 보면 마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견디질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분열을 시키려고 안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미 벌써 수많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그 면에서 참 앞서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입소스라는 기관인데, 입소스가 최근에 글로벌 문화 갈등을 주제로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내 집단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12개 항목 중에 7개 항목이 한국이 모두 다 1위를 차지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 한국은 했다 하면 다 1위야. 탁월한 면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단연 한국이 1위입니다. 몇 개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갈등인데 한국이 87%로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2위가 칠레, 3위는 미국, 4위는 아르헨티나, 5위는 스페인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도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이 보수와 진보와의 이 갈등의 수준이 단연 세계 1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안타깝고 너무 슬프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런 면에서 1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빈부 갈등인데 칠레와 함께 한국이 전 세계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헝가리, 4위는 러시아, 5위는 아르헨티나가 85%를 기록했는데 그것도 한국의 빈부 갈등을 못 따라갑니다. 세 번째는 남녀 갈등에 대해서도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해요. 2위는 남아프리카. 네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의 심각성인데 이것도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한국 다음으로는 인도가 2위고 3위가 싱가포르, 4위는 페루, 5위는 미국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 갈등의 심각성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인도, 3위는 브라질과 벨기에, 5위는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화적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겉으로만 볼 때 좋아 보이고 굉장히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그 속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이 골마 있는 것. 그게 이제 지금 터져버리니까 지금 광화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 같은 장소에서 나라를 목숨을 걸고 지켰던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념이 다른 두 대모대들이 이쪽에 몇십만 명, 저쪽에 몇십만 명 서로가 난리치는 모습을 보며 서로 죽일 듯이 이념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거든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게다가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마 아빠는 만나면 싸우고 자녀들은 서로 쳐다봐도 쳐다도 안 보고 부모와 자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그래서 막 집을 나간다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또 일터에서 분열된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장과 부장이 만나면 싸우고, 매니저하고 종업원이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고, 주인과 손님이 돈 몇 푼 때문에 막 다투고 있다면 이게 어떤 모습이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좋다 이거죠. 이건 나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우리는 다 지체인데, 각각 다른 지체인데, 지체들이 다 따로 논다면, 예배당 안에서 한쪽에서는 막 소리 높여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고 있으면, 또 이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란듯이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면 이게 어떤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러 친교실로 내려갔는데 저 상대방이 너무 미워갖고 근처에 안 앉으려고 막 음식을 들고 다른 데 막 찾으러 다니고 있고, 내가 저 사람만 쳐다봐도 막 토할 것만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참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우리 전해져 내려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파, 아골로파, 그리스도파, 뭐 게바파, 뭐 굉장히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자기가 속해 있는 파가 최고라 여기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분쟁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정말 교활하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고 있거든요. 마귀와 싸워야 될 교인들이 사탄에게 완전히 컨트롤 당해서 오직 우리는 마귀와만 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여러 개로 갈라져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보기에도 안 좋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기질과 이런 그 성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하듯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절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언의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했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무수한 박해와 탄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서로 힘써가며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그 위대한 일들을 거뜬히 해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세상의 일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임팩트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Unity is vital.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진짜 힘이 있거든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번 그 FIFA 월드컵에서 그 빅팀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 축구의 나라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가 생각지 않게 굉장히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임에서 거의 꼴찌팀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기를 했는데 2대1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예선전에서 떨어질 확률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꼴찌팀한테도 2대1로 지고 막 끌려다닐 정도로 엉망으로 게임을 하게 된 겁니다. So it was shocker for the Argentina. 아르헨티나란 나라의 그 팀에게, 아니면 전 세계에 정말 샤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지자 모든 선수들이 락커룸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가 정말로 가슴에서 토해내듯이 간단하게 한마디 했어요. Guys, it's time to be united. Guys, it's time for us to be united.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하나 되자. 그거를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서 예선 탈락의 순간에 고비를 넘겼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까지 잘 싸워갖고 월드컵의 우승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they lifted World Champion Trophy. 다들 좋아갖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축구 나라로 인정을 받게 돼서 트로피를 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unity is very important in every aspect of human lives.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장소에 이 하나가 되는 게 보통 중요한 게, 가정에서도 똑같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와 more importantly, unity is very important in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 유니티,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도 원하는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사랑이 너무 넘치니까 나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게다가 제가 우리 10년 동안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저는 주중에 주말에 늘 보지만 10년간 봤지만 우리 여성 사역부원들이 모여서 음식 준비하고 뭘 만들어서 또 팔아. 그걸로 선교하고 교회도 지원하는 여성 사역부원들을 볼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잠깐은 열심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10년을 저렇게 한결같이 그냥 한 번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목요일 날 나가서 쇼핑하고 음식 사고, 금요일 날 와서 책 만들고, 토요일 날 내가 지금 회의하느라고 나가서 밥 먹고 왔는데 오자마자 또 먹으라고 그래갖고 내려갔더니 또 갈치볶음에 그냥 하여튼 매주 제가 이런 사랑을 받게 되는데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신기하냐면 나이들도 차이가 서로 있는 것 같은데 높고 낮은 계급도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신기하게 시기 질투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찌 그리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저렇게 즐겁게 일을 하는지 그게 너무 마음속으로 감사하고요. 찬양대도 한결같고 찬양팀도 무던하고 그 외에 다른 부서원들도 정말로 한 마음으로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나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이 말이 아무리 잘 달려도 때때로 가끔씩 채찍질을 가하듯이 이건 정말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니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손대접하기를 기뻐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거 주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이 세상에 감동을 주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이 감동을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지, 그 모습을 볼 때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불신자 그들이 넘치는 이 세상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뭉치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이고, 여섯 번째는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교회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는 이런 어떤 욕심과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잘 되지 못하는,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는데, 이런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런 자기 우월주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영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인기를 얻고 이런 영광을 얻고 이런 것 때문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다지 싸웠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게 어렵거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됨이 가능할까? 노다지 모여서 밥 먹고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모여서 오락이나 하고 기쁘게 놀면서 보내면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그런 건 조금만 지나면 다 삐걱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맛있는 거 해 먹으면 이거 뭐 즐거워서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조금 지나면 식상하거든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역시 기도야. 초대교회 시대가 굉장히 상황이 불안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잡히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흑암의 시대였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자주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자주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파워는 역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로 만드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들어가면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 덮어주는 이런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파워야. 말씀 안에 역사가 있어.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가 되는 비결, If we focu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키야. 초점이 흔들리거나 흐려져 갖고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늘 시선을 주님께 두면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늘 시선을 주님께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If we focus on the lost souls,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양을 잃어버려서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 은전을 잃어버려서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나가서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lost, 나는 잃어버렸다. 두 번째 단어는 found, 찾았다라는 거야. 세 번째 단어는 rejoice, 나는 그래서 기뻐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 똑같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찾는 것으로 끝이 나는 해피 엔딩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찾게 됐냐면, 찾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고 꼭 찾아야 되겠다는 각오 때문에 결국 찾게 된 겁니다. 찾은 후에는 다 기뻐했어. 잃은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장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는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사라져버리면 그 장소는 조금만 지나면 사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해 바다가 물은 들어오는데 들어온 물을 절대 내보내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Dead Sea, 죽은 바다가 됐듯이, 교회도 그 일을 안 하면 성도들의 영혼은 죽게 되고 다른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 것, 존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그냥 단체가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온 것을 자꾸 내보내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을 체험케 만들어 주도록 그것에 힘쓰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죠.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 we became brothers and sisters.
여러분이 나의 형제가 됐고 여러분이 나의 자매가 됐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장벽과 선입관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거거든. 물론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 교육 방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한 가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게 답이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 부유함과 가난함에 상관없이 다 형제고 다 자매인 거야. 그래서 인종차별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란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형제인데, 그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더 잘났고 당신은 나보다 못났어,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죠. Who am I to judge others? 내가 다른 사람을 무슨 힘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What right do we have? 내가 어떤 무슨 권세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나는 훨씬 너보다 낫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헐어버리신 담을 다시 쌓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들만 선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분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머리에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잖아. We are different from you.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We are not the same. 너하고 나하고 똑같지 않아. We are very special people. 우리는 보통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차원이 달라.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도 기억하시죠? 이런 차원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따로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과 똑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셨겠느냐라는. 하나님이 절대 안 들으시죠.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선미냐. 우리는 할례당이고 너희는 무할례당이야. But God doesn't think that way.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 God thinks we are all special and very precious.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당이 어디 있고 할례당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어디 있고 공화당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하나만 끝나는 거지 무슨 이런 당 저런 당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화평, peace. 두 번째는 화해, reconcili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unity. 이 세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고 생각하는 것과 가는 방향이 완전히 자기 중심이면 평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하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만 들어가면, 진짜 복음만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복음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분열된 가정에도 복음만 들어가면 다시 웃음꽃이 피거든. 분단된 나라에도 복음만 들어가면 화해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랑을 외치며 이것을 해야 돼.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그겁니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복음만 들어가면 원수도 다 친구가 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화평케 해주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하나가 돼서
다시 손잡고 시작해 보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참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가 된 교회, 한 마음이 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